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방영된 토크쇼 중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 하면 CNN에서 방영했던 레리 킹 라이브, 레리 킹 쇼를 들 수 있습니다. 레리 킹 쇼는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장장 25년 동안 전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약 4만여 명의 유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출연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토크쇼입니다. 그래서 종영할 때까지 1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보유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지나간 레리 킹 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리 킹 쇼에서 오래전에 아주 재미있는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후 세계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게스트 몇 분을 모시고 토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게스트들 중에서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만 살았다고 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기독교 신앙인 복음을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토크쇼를 진행하던 레리 킹이 약간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쁜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가고 착한 불신자들도 지옥에 가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을 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고 나면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이 되고 그것으로 이제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과 뭐가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요즘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크리스찬들이 보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크리스찬들이라면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보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모세가 전해준 구약의 율법, 계명을 정확하게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없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가르치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계명을 통해 주신 절기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자꾸 힘주어서 강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아닌가? 그리고 급기야 그런 성도들 중에서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 아니야.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받나? 하나님 주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듣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저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의 처음부터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의 성경의 원래 원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 단어는 시네스타로마이라는 뜻이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 좌편 우편에 강도들이 같이 못이 박혔는데 그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함께 못이 박히다. 이 단어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못 박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못 박혀 있는 상태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못 박혔다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가 저지른 죄악과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본성들이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제 예수 믿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이제 다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악된 인간성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증표로
세례를 우리는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물에 온몸을 푹 잠궈서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표로 물에 잠겼는데 물에 잠긴다는 것이 무슨 뜻으로 의미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까? 그동안은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악된 내 자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내 자신, 내 자아가 물에 푹 잠기듯이 이제는 다 주님 안에서 죽고 이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요즘도 침례교회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베풀던 세례와 똑같이 침례를 행합니다. 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을 물속에 푹 한번 담궜다가 다시 나오게 하는데 강가에 가지 않으면 침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침례탕이 있어서 물속에 온몸을 잠궜다가 나옵니다. 침례교회의 대부분의 교단, 교파들에서는 그 의미를 따서 세례식을 베풀 때에 그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부어서 세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좋을 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믿기 전에 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아를 따라 살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말씀해 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자기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잘해주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인간의 당연한 본성입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되갚아 주는 것, 누구나 인정하는 정당 방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해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려고 해도 신용만 낼 뿐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가능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니다. 나는 도저히 그것만은 용납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으면 옳은 것이고 내 생각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내가 맞지 않으면 그건 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내가 살아 있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자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뭉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똑똑한데 우리가 하나로 뭉치지를 못한다. 개인적으로 참 똑똑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로 뭉치려고 하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뭔가 한마음이 돼서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똑똑한데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개인적으로 똑똑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가 잘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진정한 마음의 수도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나 동양의 종교에서는 마음을 수양하고 마음의 성품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합니다. 그렇게 동굴에 들어가서 몇 년을 벽만 바라보고 자신의 욕망을 비우기 위해서 벽면 수도를 하는 수도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수양이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진정한 수양은 철과 철이 부딪히면서 서로를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딪혀서 그렇게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때에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 시대가 지난 이후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나오면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아유, 사람들 힘들다. 그냥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꼭 교회에만 있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껄끄러운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고 이제 그 죄악된 본성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단체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예비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공동체 생활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뭔가 맞지 않고 부딪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맞지 않고 부딪히는 부분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연약하고 인간적인 죄악된 본성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래서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두 번째 믿음의 삶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그냥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악된 자기 자신을 비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제 앉으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만 남기고 죽으셨습니다. 이 말의 성경의 원래 원어, 헬라어 원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상업 용어입니다.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값을 다 페이오프 했다, 이 말입니다. 옛날 고대 시대의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살 때에 그 노예 주인에게 그 노예의 몸값을 다 지불하고 나면 이제 그 노예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 노예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데려와서 그 노예를 그 이전 주인에게부터 자유하게 하고 내가 이제 그 노예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죄값을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필요가 없고 지옥에 갈 운명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자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로 이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에 다 자신을 못 박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셨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